샬롬.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또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오늘도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다시 예배 앞으로 주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항상 넘어지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그 목의 건강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7장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35절부터.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7장은 우리가 이렇게 앞을 펴놓고 보면은 앞에 그 5대 제사 중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우리가 속죄제를 얘기했다면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7장이. 그래서 7장 우리 앞부분을 다시 이게 앞으로서 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은 속건제의 규례는 이렇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이 돼요. 어저께까지는 속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속죄제에서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는 이 피를 가지고 그 솜수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또 그 안에 피를 이렇게 향단불에 발랐던 것은 다 드려진 거니까 이거는 다 나머지 고기는 밖에서 버리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완전한 죄로 인한 완전한 어떤 용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어떤 사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또 지금 백성들이 지은 어떤 개개인이 지은 죄는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히브리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제사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돼서 대속제물이 돼서 단번에 이게 드려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과하고 같이 죽은 우리는 이제부터 발만 씻으면서 나아가는, 회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속건제는 이웃 간에 어떤 죄를 졌을 때 일어났던 어떤 그 제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라는 것이, 화목제도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만 속건제도 그렇고 이 제사들 중에 의무적으로 지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며 또 의무적으로 지내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5대 제사 중에 반드시 드려야 될 제가 있는데, 그게 죄에 관련, 이 5대 제사가 모두 죄에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속죄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또 이웃 간에 죄를 졌을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613개의 이 율법 이 아래서도 그렇고, 이웃 간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613개의 이 조항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 두 가지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타인과의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예수가 없이는 이 죄가 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속죄제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피해 제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 뭐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뭐 유전 뭐 공학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장수할 수 있는 법을 연구를 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지속 더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결국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와 이 죄로 인한 죽음과 또 그거에 대한 결과였던 이 죽음, 죄로 인한 결과였던 이 죽음과 그 후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나오는 속건제, 이 7장에 나오는 속건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린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건 어떤 행동이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건 이거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죄의 문제죠. 근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0계명을 봤을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 5에서 나머지 10계명은 이웃과의 사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며,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 다음 이웃과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크게 세 파트,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세 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관리, 나라는 내 개인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앞에 비춰지는 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죄에서 지켜야 하는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를 잘 관리하는 것, 영육간에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또 이 속건제에서도 그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화목제랑 비슷하게 드려지면은 또 제사장의 남자는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얘기하면서, 이 거룩한 곳은 그 성막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지니라라고 하면서 7장 6절에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7장 7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이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면서, 이런 것들 또 거기에 같이 섞인 소제물도 같이 가족들이 분배해서 먹을 것인데, 그 성막,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구별된 삶과 구별되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로 나아가면 이거를 화목제물에서 나눠 먹는데,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1절부터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화목 제물은 무엇이죠? 이거를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이유로 드리는데, 하나는 감사, 하나는 이게 서원, 또 이게 마지막에 쭉 나가면 여기 나오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7장 16절, 그러니까 세 가지, 감사, 서원, 여기 나오는 대로 자원,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사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감사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서약한 것은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어서 먹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날 먹는 거 이상으로 이걸 준비했을 때 다음날 그것은 욕심을 내서 주다 보면은 다음날 그것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먹을 거를 다 주고 그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다음날까지 먹을 거를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음날 안식일 경우, 안식일일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이틀치를 주어서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일의 양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7장에서 배치하고 있는 내일까지 먹을 것이요, 오늘 먹을 것이요, 그 양식들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는 지금 다 어떤 걸 향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물도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 성막 안에 있는 뭐 등잔대도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다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며,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먹고 이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눠주죠. 레위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상세한 지침서예요. 했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며,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거는 주는 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사장은 결국 주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면서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 그 오늘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다 먹을 것이다. 내일까지 먹을 수 있다. 근데 내일도 오늘이거든요. 내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안식일 것까지 이틀을 허락한 것은 딱 안식일이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7장의 이 내용은 내일까지, 오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양식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땅에서, 구별된 곳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이미 구별된 곳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 성전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젠 그 성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구별되이 먹고 구별되이 행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미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전이.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별된 곳은 그 성막을 얘기하는데,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되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거할 처소가 되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별된 곳이 된 거고, 이곳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이게 점점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 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재 성전이 되면서 성령이 거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이 우리의 몸을 이 레이기가 이렇게 세 등분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되는 거,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조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관리하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을 유지하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지막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 기름이라는 이 부분은 그 우리 화목제 얘기했듯이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 예배, 이 레이기의 제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먹지 말라,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께 그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후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는 이 레이기랑 히브리서랑 딱 만나거든요. 신약 성경의 레이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후에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첫 소산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거를 갖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최고의 꽃을 드린 것입니다. 기름을 드리고 또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은 대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 처음 1이라는 숫자 이런 것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체를 드렸고 최고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후에 이거를 갖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최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에 얽매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성이나 어떤 명예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최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죽어야겠다. 뭐 자존심 상하는 게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죽어야겠다. 돈이 문제가 생기면 난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자존심 상하는 게 있으면 난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아니면 어떤 이성 문제 때문에 난 교회를 그렇게 된다. 예배의 중심이 지금 뭐로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외의 것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군요. 번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공통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번제는 나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 콩팥을 떼어드렸던 제가 있었을 때 그거는 이 마음 중심을 드린다. 그 콩팥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 기름을 드린다. 결국엔 다 무슨 말이죠? 최고를 드린다. 전체를 드린다. 그것을 향기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머리에 부은 여인 그 발에 부어서 머리칼로 그거를 닦았던 여인이 있어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훗날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자신을 드려진 예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그거를 예배를 제사를 얘기할 때처럼 향기가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기름 이런 부분은 최고의 것을 얘기하며 이 피는 신명기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이지. 근데 피를 제사 드릴 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기름, 최고의 것, 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또 그 피는 내가 죄를 졌을 때 이 죄 때문에 죽거든요. 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권이 죽고 사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너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놓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권, 그 생명의 권한, 그 심판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저 진노에서 떨어지게 하고 진노를 받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그 피 흘리심으로 대신받고 그 피 흘리심으로 대신받고 내가 그 생명을 얻었고 이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었고 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오늘까지 했던 이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로마서 화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2장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최종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 때문에? 그의 피로. 신명기에서는 그 피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은 그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랑 로마서를 여러분 이 레위기랑 같이 함께해서 보신다면 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제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는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런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주고 죽음에서 자유해지고 피할 길이 생겼으며 내가 진노를 받지 않았으며, 이거를 인하여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거를 해석을 하고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이 화목제는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이 화목제, 이 감사제의 그 어는 찬양의 뜻이 있어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감사보다 한층 더 높은 찬양의 뜻이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화목제 드리는 이 감사라는 그 히브리어의 어는,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하고도 성경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그 뭐라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성령의 그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화목제의 처음에 시작이 감사제였죠. 감사. 근데 그 감사의 뜻이 찬양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로마서 5장 11절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화목제 했듯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이 우리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얘기하죠. 제사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걸 갖고 어저께 이걸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나는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육신을 따라서 자꾸 알려고 해요. 육신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어? 지금 삶이 이런데. 그 육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 기쁨이 육신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같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 이렇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의 예배자인 거예요. 그날 다 먹을지니라 내일까지 먹을지니라는 결국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예배자예요. 오늘의 예배자. 오늘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을 구하며 육신의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젠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성도들이 흰 아주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름이 다가온 거를 알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 일어난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정체성은 신부예요. 신부. 예배자의 삶은 신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며,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기준은 성경은 오늘의 기준이에요. 오늘. 번제단의 불은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그 예배의 불이 꺼뜨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오늘 먹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기준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신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난 10년 전에 한 번 했어, 30년 전에 한 번 했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영접기도라는 이것은 구원은 날마다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구원에 그 기쁨이 넘쳐야 되며 날마다 영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나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들이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날마다 오늘이란 시간을 깨어서 예배자로 준비하며 신부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 그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의 예배자로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의 예배자, 오늘의 예배자, 오늘을 깨어 준비하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올려드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은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